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날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고 그동안 수많은 증인들이 있어 왔습니다. 우리 역시 부활의 증인으로 주님이 부활하심을 기억하며 부활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기독교의 신앙을 지탱하는 큰 두 개의 기둥을 꼽으라면 그것은 창조신앙과 부활신앙입니다.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루어짐을 믿는 것이 창조신앙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받아야 될 죄의 진노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셔서 그를 믿는 자에게 더 이상 죄의 진노를 받지 아니하며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나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을 믿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주님이 죽으신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부활이 사실이고 역사적으로 분명한 진실이라면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부활 사건이 나에게 부활 신앙으로 이어지느냐 하는 겁니다. 부활하여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경험한 제자들은 그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도 전에 체포되기만 하는 그 현장에서도 제자들은 다 도망갔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당하신 현장에서 제자들이 왜 도망갔을까요? 결국은 최악의 경우에 자신들도 예수님처럼 죽을까 두려워서입니다. 그러나 부활 이후의 제자들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동일 인물이라고 여길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새 사람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복음을 전하다 공회에 잡혀와 채찍에 맞으며 더 이상 예수를 전하지 말라고 협박을 받았던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이 신기합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매맞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능욕을 당하고 욕 얻어먹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조금만 자존심 상해도 참지 못합니다. 행여 누가 나에게 욕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한다면 가만히 있으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붙잡혀가서 채찍에 맞고 능욕을 당하고 더 이상 전하지 말라고 협박을 받는데도 돌아 나오면서 기뻐하며 나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참고 견디고 무시하고 재수 없어서 그랬다고 치자 합리화하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매맞고 욕을 먹고 협박을 당하는데도 그것을 초월하는 기쁨이 있었다는 겁니다. 제정신이 아닌 사람처럼 변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그 제자들을 보면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바꾸어 놓았을까요? 그것은 부활의 주님을 목격하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죽음을 재해석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목격하기 전까지 우리 인류에게 죽음은 우리 존재의 종말을 알리는 사건이었습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고 모든 것이 단절되고 존재가 중단되고 소멸되는 것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그런데 부활은 죽음을 재해석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죽음 이후에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죽음은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통과 의례라는 것, 그리고 죽음을
통과하여 영원한 세계로 나아가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된다는 것, 이것을 주님의 부활로 다시 깨닫게 되었고, 그 부활의 주님을 목격한 제자들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었던 겁니다. 부활 사건을 그들의 삶의 변화로 이끌어낸 것은 성령 강림 사건이었습니다. 성령 강림 전에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의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셔서 부활이라고 하는 역사적 사건이 그를 믿는 제자들의 삶의 신앙적 현실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부활의 역사적 사건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부활 신앙으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맨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옛날 번역에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매주 예배 때마다 이 고백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고백에 합당한 신앙, 그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부활의 역사성, 부활의 객관적인 사실도 분명하게 이해해야 하지만 그 부활 사건이 우리에게 부활 신앙으로 이어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있는 한 장 58절 전체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장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사실 믿음이 아니면 힘든 일입니다. 특별히 지금 이 편지를 받게 되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울이 전해준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들을 때는 그럴 수 있겠구나, 그렇구나 받아들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사람이 다시 죽었다가 살아나? 예수라는 분이 죽었다 살아났다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해? 이런 회의를 품고 부활에 논쟁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15장 전체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쓰면서 부활 논쟁을 자청하며 부활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읽지 않았지만 13절 말씀해 보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14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15절과 16절에 보면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정법을 쓰면서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 것 같은가?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부활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활이야말로 우리 믿음의 근거가 되고, 이 부활이 흔들리면 우리의 모든 믿는 것이 다 헛된 것이라고, 기독교는 끝나는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15장 부활장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11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그리고 수많은 부활의 목격자들 중에 누구누구가 있었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바울에게도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어떻게 만나 주셨는지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12절에서 34절까지는 부활 사건을 믿지 못하고 의혹을 제기하는 이들에게 부활의 의미를 설명하는 것이죠.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의 근본이 무너질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것이 되고, 믿는 자가 가장 불행한 자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부활은 사실이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35절에서 56절까지는 믿는 자의 부활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그리고 부활의 날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7절, 58절에서 결론적으로 부활을 믿는 이들이 어떤 믿음으로, 어떤 신앙으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15장 전체를 다 우리가 말씀을 나눌 수는 없고, 우리 결론 부분만 오늘은 살펴보려고 합니다.
부활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부활신앙으로 연결시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겁니다. 바울은 제일 먼저 부활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사건이라고 선언합니다. 57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계속 싸우고 있었다라는, 계속 무엇인가와 싸우고 씨름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무엇을 붙잡고 싸우고 있었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죄와 싸우고 죽음과 싸우고 인생의 허무와 싸우고 방황과 싸우고 내 안에 끊임없이 솟아나는 욕망과 싸우고 내 자아와 싸우고 질병과 싸우고 악한 마귀와 싸우고, 이런 싸움의 연속적인 인생 가운데 최종적으로 승리의 선언을 해준 사건이 부활 사건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부활 이전에 부활이 없다면 이 싸움에서 우리는 어떤 결과를 얻어야 됐는가?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헛되다, 망했다, 끝났다, 불쌍하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14절에 보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17절에서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그 외에도 17절에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18절에 망하였으리니, 19절에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면, 부활로 인한 승리를 주지 못했다면 우리의 인생은 헛되고 망하고 불쌍한 자가 되는 것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헛되고 부정적인 것을 뒤엎을 사건이 없다면 우리는 그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다가 끝나버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 모든 비참함과 허무함과 헛된 것을 뒤집어 엎는 반전의 은혜를 소개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계속 헛되고 헛것이고 망하고 불쌍한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 반전이 일어납니다. 헛되지 않은 것이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 우리를 헛되지 않게 만들어줍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바울에게 부어주신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바울 역시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헛된 삶을 살았습니다. 누구보다 종교적 열심으로 그 마음의 허무함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그 당시 외국이었던 시리아의 수도 다메섹까지 공문을 들고 쫓아가서 예수 믿는 자들을 붙잡아오고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 줄 알고 열심을 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열심을 내도 그 마음의 영적인 허무함을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다메섹으로 들어가는 그 입구에 거기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동안 그의 마음을 채우지 못했던 영적인 허무함, 종교적 열심이 주지 못했던 확신, 그리고 어떤 삶에서도 만족과 행복을 느끼지 못했던 그의 방황하는 인생의 종지부를 찍게 되고, 이 모든 것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 사건이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었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부활로 승리를 얻게 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5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랬습니다. 58절을 시작하면서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이렇게 부활 사건이 분명한 역사적 사건이고 우리에게 승리의 사건이 된다면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승리의 선언을 얻었지만
천국에 이르기까지는 아직까지 온전히 그 승리를 누리지 못하고 최종 승리를 얻기까지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통해 부활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부활이 뭡니까? 주님의 부활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주님은 많은 고통과 수치와 억울함과 아픔을 겪은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은 죽음을 전제로 하고 고난이 있은 후에 십자가의 영광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미 승리를 얻었지만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까지 우리에게 남겨진 십자가를 져야 될 때가 있고 감당해야 될 힘든 시간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부활하기 위해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주님은 기절했던 것처럼 금방 쓰러졌다가 다시 살아나신 게 아닙니다. 사흘간 죽음으로 무덤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죽으신 후에는 다시 살리시고 영광스럽게 세워주실 하나님을 기다리며 3일간 무덤에 머물러 계셨던 겁니다. 이렇게 부활은 때로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부활하여 우리보다 앞서간 사랑하는 이들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고 부활의 마지막 영광을 얻기 위해서 그때까지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그 기다림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기를 원하는가? 오늘 58절에 세 가지로 우리에게 권면해 줍니다. 첫 번째로 견실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이 견실하라라는 말이 잘 쓰지 않는 용어입니다. 신앙을 굳게 세우라 하는 말입니다. 죽음의 두려움 앞에 인간은 한없이 약해집니다. 죽음 앞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젊고 건강했던 사람도, 아무리 큰 재물과 권세를 누리고 있는 사람도 죽음이 다가오면 그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연약한 존재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담대합니다. 죽음의 실체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우리 신앙이 흔들리고 연약해져 있는가 돌아보면 부활 신앙이 우리에게서 희미해졌기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음 앞에서 그리고 그들을 죽이려는 권세자들과 권력자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무릎을 꿇거나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견실하여 부활 신앙으로 무장하여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굳건히 세워가는 부활주일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흔들리지 말라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는 흔들리게 만드는 요인들이 많습니다. 외부로부터 유혹이 오고 때로는 압박과 핍박이 오고 불이익이 오면서 우리의 신앙을 지탱하지 못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견고한 터가 아닙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 역시 얼마나 요동치는지 모릅니다. 잘 사는 것 같다가 어느 순간 이유를 알 수 없는 허무함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주기적으로 절망감과 우울감에 흔들리기도 합니다. 이 불만족과 허무함을 해결하기 위해 뭔가 즐거운 것을 찾아보지만 그 즐거움은 잠깐이고 즐거움을 탐닉하고 나면 그 끝에는 더 큰 허무함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전혀 흔들리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있으랴라는 식구처럼 우리는 여전히 흔들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흔들리다 쓰러지고 넘어지면 안 됩니다. 흔들리지만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요즘에는 그런 장난감 잘 보기 힘든데 예전에는 오뚜기라는 장난감이 있습니다. 아무리 넘어뜨리고 밀고 쓰러뜨려도 흔들거리며 다시 일어납니다. 그 원리를 보면 맨 아래 가운데 무거운 것을 넣어두었기 때문에 중력이 아래로 향하게 되면서 그것이 맨 밑바닥으로 서게 되는 힘의 방향으로 오뚜기는 아무리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흔들거리지만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그 균형을 잡아주는 무게중심 추는 우리에게 무엇일까요? 그것이야말로 부활신앙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처럼 우리에게도 부활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지금 눈앞에 있는 것이 다가 아님을 알기에 지금 내 앞에 일어나는 현상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흔들거리게 만드는 요인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만 아주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는 그러한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있기를 기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활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내 인생을 걸어야 할지, 내 인생의 목표와 방향을 잃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흔들리고 왜 허무하고 왜 넘어집니까? 그것은 우리 인생의 목표가 사라지거나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인생의 목표가 분명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수고해야 되는지, 무엇에 힘써야 되는지 그것을 아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잠깐 있다가 사라질 이 세상의 것들에 집착합니다. 영원한 것에 인생을 걸지 못합니다. 늘 과거에 매여 있고 눈에 보이는 현상에 헤맵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는 이들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주님이 나를 어떤 삶으로 부르셨는지를 분별하게 됩니다. 부활은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부활절 행사를 화려하게 하고 찬양 예배를 드리고 예쁘게 꾸미고 했다 할지라도 만약에 우리가 부활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하여 이 세상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된다면 부활주의를 지키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서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을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성경에서 알고 있는 부활 사건이 내 인생에, 내 신앙에 지금도 강력하게 역사하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